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1절과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로 3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신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알아요 선생님이여 이 여자를 가늠하라.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마는 나를 보내신 일 참되심. 내가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 각주에 보시면요, 7장 53절부터 11절까지가 그 어떤 사본에는 이 기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또 이렇게 같이 첨가가 되어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겠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의 교훈하는 바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토대로 해서 12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과의 변론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단지 판단하실 뿐이다.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신뢰하는 것을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 생활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간음하다 잡혀온다는 것은 당연히 현상적인 일이고 현실적인 일이고 잘못된 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나에게 적용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라라는 의미이지 이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니 많이 해치니 많이 쫓아내니 많이 이러한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잡혀온 여자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 또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앞으로 그러면 큰일 나. 너 그 죄에 대해서 당연히 책망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모든 판단과 모든 정죄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나 스스로, 내 스스로 나를 향하여 심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분명한 목적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아는 그 알량한 신앙의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실 뿐이지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혹여나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여나 내가 그러한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혹여나 내가 그러한 죄를 용납하고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근신하고 깨어서 그 말씀에 합한 자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증언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나는 하늘에 속하 있는 자고 너희들은 세상에 속해 있다. 쭉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야,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한 그 믿음의 어떠한 모습들 그거 가지고 사람들 자꾸 정죄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사람들 자꾸 판단하지 마라.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사람들 마치 너희들이 심판관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책망하실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진력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로 채워 하나님의 그 큰 일들, 이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요. 수많은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지만 참 그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습관,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판단을 해요. 판단해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믿어서야 되겠나, 저렇게 해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봐도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은 아이를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또 다른 사람 보면 또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그 근본적인 판단의 근원은 어디서부터냐?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니라 나를 판단하고 더욱더 근신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한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존귀하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아버지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넉넉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거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살피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한 순종하는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내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이 주님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고 형통케 하는 귀한 믿음과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영광,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며 주님의 역사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는 믿음, 칭찬하시는 믿음, 감격하시는 믿음, 또한 높이시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주님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깊이 살피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칭찬하시고 감격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 땀과 또 애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가뭄의 때에도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그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서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귀한 수고가 헛되지 않고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로 가득가득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주의 영광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아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기름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능력의 손, 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며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모든 통증과 모든 연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다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암의 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연약함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삶으로 더욱더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멀리 출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평강에 평강으로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애영교회를 또한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복음으로 부흥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복음으로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섬기며 구원의 기쁨,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애영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앞으로 행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과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을 얻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고난의 주님을 또한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가오는 주일은 세례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 세례 받는 모든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결단과 그 순종이 주님 앞에 더욱더 존귀하게 세움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져서 세례받은 자로 참으로 주님이 구별하신 자로 이 땅 가운데 분별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